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장 나누면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한 2000년 이상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랜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만이 행해지는 뭐가 있다고 했었죠? 종교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종교 행위들이 있어요. 그러면 종교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행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혹은 교회가 아닌 뭐 다른 종교들, 불교라든지 여타 다른 종교에서도 그들의 행위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겠죠. 또한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들의 행위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냐면 종교적 행위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종교적 행위들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저는 구분할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요, 산속으로 들어가요. 종교적 행위를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어떤 막히고 단절되고 구분된 독립된 공간이라는 어떤 수도원이라든지, 혹은 그들의 어떤 커뮤니티, 동굴, 산속 이런 데 가가지고 자기들이 뭔가를 찾는 종교적 행위를 우리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와는 좀 대조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뭐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사회라든지 제도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곳에서 뭔가 종교적으로 자기들의 영향력과 행위들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또 앞으로도 이루어지겠지만, 종교 행위는 두 가지 커다란 어떤 구분된 그런 행위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종교 행위들은 뭘 찾기 위해서 이렇게 다를까요? 분명히 산속에 가서 뭔가를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 수도원이나 고립된 곳에서 하는 사람들과, 아니면 오픈된 사회나 정치나 어떤 문화적 그런 공간에서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찾는 것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쉽게 생각해서 산속에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뭘 찾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찾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도자. 그렇죠. 우리는 흔히 구도자라고 하죠. 도를 찾는 자를 구도자라고 하는데, 그 도가 뭐냐? 그들이 찾는 도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라고 보면, 따라해보세요.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도하는 그런 스님들 보면 그들이 법경을 가지고 결국 찾는 게 뭐예요? 나는 무엇인가잖아요. 후에마이 나를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도원이나 이런 곳에서 종교적 중세 때 기독교적인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요.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그와 같은 어떤 구도행위는, 도를 찾는 행위는 사실상 분리되고 단절되고 산속 깊은 곳에, 이런 곳에 어떤 특별한 곳이 지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회나 문화나 정치나 이런 곳에서 이 종교활동과 종교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들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이들은 뭘 찾을까요? 이들이 사회나 문화나 정치 속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찾고 있진 않잖아요. 그죠? 그들은 뭘 찾고 있을까요? 그곳에서. 정치하는 그곳에서, 왕이 있는 그곳에서, 사회나 문화나 물질이나 영향력과 힘이 있는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찾고 있을까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하는데 동일한 하나님 아래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지만, 그들이 찾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들이 서한 위치가 다르다는 걸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했지만, 자유로운, 즉 거룩을 위한 자유로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자율이라는 거와
타율이라는 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율이라는 법은 스스로 찾는 법칙이 자율이 되는 거고, 타율은 스스로 찾지 않고 나 아닌 타인에 의해서, 다른 것에 의해서 찾아지는 법칙을 타율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자율하는 거룩함을 위해서는 결국은 자율의 법과 타율의 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오랜 역사적 시간 속에서 종교적 행위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율을 찾아가는 하나의 역할과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법을 종교와 정치와 사회와 문화 속에서 찾아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찾고 밝히는 타율의 법으로 우리 종교 행위들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은 옳다라고 하고 어느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상 자율과 타율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의 구약에 있었을 때 주도적인 법이 타율적인 율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있어서 주도적인 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율적인 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는 자율이 없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 있어서는 타율이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렇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과 타율을 온전히 이루려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1장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나는 무엇인가 라는 자율적인 자기를 찾는 종교적인 구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에베소서 후반부에 나오는 타율,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좀 구분점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성경은 쭉 다 나열된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자율적인 것에 있어서 요구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타율적인 것들이 요구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섞여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잠깐 구분하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쉽게 여러분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쉽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교회 활동하고 말씀을 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반드시 찾아야 될 답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 제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밖에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말하는 것은 타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답은 누가 찾는 거다?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법이 세워진다? 자율의 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이 주는 능력과 자율이 주는 기쁨과 자율이 주는 영광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종교생활을 통해서, 교회생활을 통해서, 말씀생활을 통해서 만약에 못 찾은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법이 없는 거예요? 자율적 법이 없는 거라는 걸 깨닫기 바래요. 또 하나는 그건 내 안에서 존재하는 자율적 법이고, 또 우리라는 나 아닌 우리 공동체, 나 아닌 이 바깥 세상, 물질의 세상에서는 반드시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럼 이 교회에 온 것은 여러분 자율적 세상일까요? 타율적 세상일까요? 타율적 세상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내 내면의 세계가 아닌 외연의 세계니까. 그럼 이 외연의 세계에서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나는 무엇인가는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무엇인가를 찾으려면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찬양하고 스스로 산행하고 스스로 혼자서 조용하게 묵상하는 다락방과 같은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럼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다수가 모여져 있는 공적 공간에 와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하면은 찾지 못해. 이곳에서는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행복나는 교회 공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집사님과 장로님, 하다못해 여기에서 뭐 있는 고양이, 강아지, 햇볕, 바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답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두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된다? 나는 누구인가? 또 하나는 뭘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바로 이 두 측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유대인들에게 전해준 게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뭘 첫 번째로 전해줬습니까? 나는 누구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뭐뭐다. 라고 자기 자신을 뭐 한 거예요? 나타내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뭘 찾은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찾으신 거예요. 33년이라는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30살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의 기록이 남겼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전까지 그분은 뭐하고 있었겠냐는 거예요. 공생애를 하시기 전까지 동정녀 마리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으셔가지고 그의 아빠 요셉에게 자랑을 당한 그 30년 동안 그분이 뭘 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예요. 말씀 안에서 그분이 찾은 건 뭐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누구인가를 찾으셨고 그 찾으신 것들을 누구에게?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분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또 하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또 그의 제자들과 이스라엘인들에게 가르쳐 준 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성경에 있는 단어로 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이 잘못된 거야. 너희들은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야 하면서 이전까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잘못 전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다면 그 내가 누구인가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뒤에 일어나는 모든 우리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반드시 전하는 게 있어요. 서신서에 있어서 그의 서론적인 측면에서 인사하지만 자기가 누구냐? 바울,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라는 것에 대한 자기를 항상 서신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의 관계된 나는 누구인가를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것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바울에게 역사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바울에게 역사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도 계속해서 서신서에서 여러 교회들에게 전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찾으면 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사람,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싶어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가장 작은 일들부터 아주 큰 어떤 사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입술들, 증거하는 입술들이 우리 안에 역사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와 같은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과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찾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데 내가 나를 못 찾아요. 이 말은 아이러니한 건데, 나는 누구인가를 찾으면 나를 보면 나를 못 찾는다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고 그걸 나를 찾을 수 있으면 뭐하러 경전이 필요하고, 뭐하러 산속에 올라가고, 뭐하러 수도원에 가겠어요. 그 산속에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다락방에 있고 골방에 있는 이유는 누구를 찾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His will. 그의 의지를 찾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곳에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누구인가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를 찾아야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밝혀주는 거예요. 나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지를 찾지 못하면 나를 절대 찾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는, 그럼 이 바깥 세상에서, 외연의 세계에서, 타율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는 가려져요. 외연의 세계에 벌어지는 경험과 지식이라는 현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들은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외연에서 존재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을 알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정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미리 정해놓은 것을 예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 이것을 한 단어로 하면 경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그것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이 경륜이 하나님이 즉시적으로 하고 싶은 때때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경륜은 이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정됐다는 거예요. 예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경륜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의 세계는 창세 후, 창세 전이 아니라 창세 후, 창세하면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예정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만 안다면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하나님의 예정을 안다면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경험하는 이 세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다 가고 있어요. 네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는 하나님의 의지는, 그걸 알았을 때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게 뭔지 몰라도 알았어. 알고 나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나타나는 결과. 그 가운데 있는 거 뭔지 지금 설명을 조금 이따 할 텐데, 그걸 모르지만, 그걸 알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야지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데, 그 가운데 뭔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깨닫는 게 있다고. 그게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예정을 알아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뜻에 따라서 어떤 경륜을 하시겠다는 예정을 알면 반드시 내가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내 몸이 예전까지도 내 기업이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그 예정을 몰랐을 때는 내 몸이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사용하는 그냥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을 알게 되면 이제 이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누구의 몸이에요? 그럴 것 같죠? 내 몸 맞아요. 내 몸은 맞는데 이 내 몸이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어렵죠? 우리는 기업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회사나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회사의 일부라고. 뭐가? 여러분 몸이. 우리가 회사에 가면 생산 부서가 라인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럼 그 라인 하나하나가 그 회사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그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의 예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한 그 몸의 기업으로 그 예정이 증명되고 보증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이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딱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되면? 하나님의 예정을 알게 되면. 마지막입니다. 5번째. 그럼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의 내용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알므로 시작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그 아는 과정에서 우리의 몸이 무엇을 하고 나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의지를 알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노력이 있다면 어디에서? 내 내면에서 수도원처럼 고립돼 있고 골방과 다락방처럼 산속처럼 오직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오직 나 혼자 누구를 하나님의 의지를 알려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첫째 뭘 구해야 되냐? 따라해보세요. 나는 흠이 없다. 흠이 없다는 것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이건 죄와 더 틀린 거예요. 죄보다도 훨씬 더 깊고 큰 넓이가 흠이에요, 여러분. 흠이 없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다시 말해, 우리는 고요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절대자의 만남 속에서 우리 하나님, 절대자의 의지에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흠이 없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말로는 이렇게 찬양을 하지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로는 찬양을 하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지 않아요. 원망도 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독립된 공간에서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흠 없음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흠 없는 의지를 찾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흠이 없고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못 찾으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실해지려고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교회에 오면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땡! 막 바쁘게 살아가고 밥 먹고 똥 싸고 돈 벌고 땡! 이런 거밖에 안 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 다 거짓들 아니겠습니까? 다 거짓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나는 누구인가에 있어서 첫 번째 찾아야 되는 게 뭐다? 누가? 하나님의 흠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흠없게 하셨고 우리를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흠없게 하심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거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창세전을 찾아야 돼요. 창세전. 우리가 내 내면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고 하면서 창세라는 beginning, 시작된 세상을 찾으면 시작된 세상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을 나타내 줄 뿐이지 우리를 찾게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못 찾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세상이라는 시작된 곳에서 찾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시작되기 전에서 찾을 수 있는, 다시 말해 창세 전. 또 하나는 이 세상이 멸망된 창세 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창세 전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세상이 모두 멸망되고 심판된 후에 창세 후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찾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이 세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경륜이나 역사들, 그것들이 경험되고 조건화돼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를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세상 before와 after에 있기 때문에 그의 몸에 연연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꼭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나가고 싶은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뭐예요, 여러분? 결국 이 세상 삶이라는 인과 응고의 굴레에 묶여있는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내가 누군가를 못 찾잖아요. 그럼 정말 나를 찾으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before world,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after,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말씀에서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거를 전했잖아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다 미쳤다고 했죠. 사두개인들이 미쳤다고 했죠. 뭐해서?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니들 내가 어디 있었는지 알아? 다윗이 나와 함께 있었어? 이 얘기 하잖아요. 다윗이 나를 보고 섬겼어? 이 얘기 하잖아요. 그랬더니 저게 나이가 33살 이제 먹어가지고 30도 안 된 사람이 저가 다윗과 함께 있네? 저가 미쳤구나 이러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라는 바디, 예수라는 몸은 33살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그가 누구라는 존재, 하나님 아들이라는 존재는 이미 그가 태어나기 전, 세상 전부터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발견해야지만 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 찾을 수가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우리 했나? 아무튼 그 다음에 한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했을 때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이지 않는 나는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지를 찾아서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 다들 미쳤다고 했잖아요. 저거 미친놈이요. 저거 귀신의 뭐예요? 저거 귀신의 대장이야.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속성은 이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자율의 근거로 하나님이 스스로 나를 보증해 주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도식적으로 어떤 막 누구한테 들어서
아, 목사님이 나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 그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나가면 세상에서 욕하잖아요? 빙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서 그 답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창세 전 흠이 없는 하나님, 그걸 깨닫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을 누가 빙신이라고 욕하고 바보새끼라고 욕해도, 물론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보증되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됨이 증표로 돼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예수를 따른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해서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분명 ask for, 요청을 받게 된다는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가운데 역사하는 게 뭐냐면, 오늘 앞부분에 보면 모든 지혜와 지식을 누가 내면에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면에 있는 자유를 가진,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찾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깨닫는 게 뭐냐라고 보면, 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보면,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늘은 따로 있고 내면은 따로 있고 외면은 따로 있어 라는 분리의 세계가 아니라, 결국 누가 되냐면 하늘과 땅은 뭐 안 된다? 통일된다는 지혜와 지식을 그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그 말씀이 그건 거예요. 다시 말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능력과 어떤 사람이야 라고 보면,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뭐 하는 거예요? 흠없이 창세 전, 창세 후, 이 세상이 멸망된 이후에도 뭐 하는 사람, 그곳에서 존재하는 사람,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럼 우리 외연의 세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예정을 알아서 내가 누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날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외연의 세계에서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라고 해야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기업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행복나눔 교회에 속한 성도니까 저 장미경 목사를 증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닌 다른 저 밖에 다니는 사람이 제가 누군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제 능력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여러분 이해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정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기업임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그 기업은 의인화, 기업으로서 뭐를 해야 되냐라고 보면, 따라해보세요. 여기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첫 번째 뭐라고요?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그 예정으로 말한 하나님의 그 경륜을 나타내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반드시 우리 바디, 우리 띵크, 우리 몸땡입니다. 우리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뭐라고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복음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 오늘 뭐 이런 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게 일어나는 걸 믿습니다. 뻥뻥뻥.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지 기업이 보증돼서
하나님의 예정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또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뭐라고요? 또 그 안에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들은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근데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어. Remember.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남아요, 말씀이. 여러분이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근데 믿어요. 그럼 다음 주까지 뭐 한다고?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아요. 다음 주에 오면 까먹어요.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건 여러분 안에 잊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보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되면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들어서 내가 믿어서 내 육체에, 내 생각에 뭐가 있으면, 구원의 복음이 있으면 그곳에 성령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오늘 들은 말씀이나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잊지 말고 그 가운데 내 안에 간직하세요. 어떻게 생각이나 리멤버로 생각하시거나 기억 한번 하고 일주일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럼 그 말씀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음성들이 들려요. 그게 성령의 인침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 인침에 따라서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피할 수 있고 알지 못한 것도 깨닫게 되고 또 내가 없는 것도 나타나게 되는 것, 그런 일들이 성령의 인침으로 성령의 은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침함으로, 여러분 안에 구원의 복음이 있을 때 인침함으로 여러분에게 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지혜와 지식의 정신, 여기 번역에서는 정신이라고 했는데 스피리어트, 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까 나는 누구인가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 때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주어지고요, 우리의 몸과 생각에 있어서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게 되냐? 내 생각이, 내 몸이 하나님의 기업이 돼서 뭘 알게 돼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말씀을 듣고 그것을 뭐 한다고요?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지혜와 지식을 성령께서 주신 걸 가지고 저를 보세요. 저를. 그러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믿고 성령 인치고 지혜와 지식이 없었을 때 저를 바라보는 거랑 틀리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저를 바라보면 저에게 역사하는 하나님, 이 교회에 역사하는 하나님, 하다못해 이 잎사귀에 이렇게 가고 있는 이 개새끼에 역사하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우리가 기업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그분을 알게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어렵지만 몇 번씩 보시면 결국 이게 다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누군가를 전해주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전해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종교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전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오늘 설교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떠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나타난다. 얘기하죠?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아이고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타내지. 그게 안 일어나잖아. 넌 분명히 보이는데 뭐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자기는 안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닌데 목사님이 한 것 같은데 왜 자꾸 하나님이 했다 그러지 이러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것에 자율과 타율의 법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은 나타나심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또 하나를 깨달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일부이다. 내가 아프던, 내가 뭐하던, 기쁘던, 슬프던, 뭐하던 이 세상, 창세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내 그리스도 창세 전부터 나를 갖다가 이렇게 아들로서 삼으신 하나님 그 뜻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일부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되게 어려운 명제들이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나타난다. 이게 타율이에요. 자율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일부이다. 네, 아멘. 꺼주시기 바랍니다.